9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와 자비와 주의 긍휼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도 거의 40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계절이 저희들이 가운데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영적인 새로운 시즌, 영적인 새로운 계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십자 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땀 허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땀 허무셨네.
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배를 위해서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의 이름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이는 자리에서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무엇과 매기시의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원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의 나라와 영광을 숨결리 결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식을 흔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영혼을 흔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며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산을 바라보니 하늘의 맑은 하늘 같고 청옥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는 내용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라. 내 영혼.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과 감사와 경배 돌리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입히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 처음에 저희들이 예배 시작할 때는 한 16분, 20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제 30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예배 시간 12시입니다. 꼭 12시에 들어오셔서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정시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같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코화장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꼭 그것을 통해서 같이 신청하시고 45명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특별히 혹시라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계시면 코화장이나 또는 권인석 집사님, 이대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금요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금요 예배가 있는데 매주마다 보면 대략 한 35분, 40분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한 6주 정도 저희들이 같이 금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뼈저리게 목회자로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동시에 마귀가 정말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로 와닿습니다. 꼭 같이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금요 예배 때 많이 오셔서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아 성경학교와 하늘문들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9월부터는 저희들이 복음서 쓰기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5장부터 21장인데 꼭 말씀을 같이 쓰시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성경의 쓰기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쓸 때에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기게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 쓰기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세례입교 심청이 이미 마무리되었고 교육이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입교 2명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개인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도서실에 찾아가시되 오실 때에 저에게나 또는 이영복 장로님에게 꼭 먼저 연락을 주시고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행전 장로님의 동생이신 김해천 목사님이 지난주 중에 소천하시고 어제 장례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샘 치고 헌금을 저희들이 레바논 선교지를 위해서만 저희들이 지난주에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듣기로는 45분 정도가 45분 오늘 빼고 지난 주까지 45명이 분께서 참여해 주셨다라고 가정이 참여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바논에 있는 지역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쓸 건데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러한 특별 헌금이나 이러한 선교 헌금이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들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1라도 괜찮습니다. 꼭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이 사역을 통해서 레바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으실 때는 일어나서 같이 읽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언젠가 설교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라고 말을 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 전체를 설교해 보고 싶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사실은 4세기에 사막의 수도사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은둔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고민했던 소위 말하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죄의 목록의 리스트로 1480년에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화가가 이 7가지 씬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7가지 그림인데 이 7가지 그림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 교만, 인색, 음욕, 질투, 탐심, 분노, 나태 이 7가지 그림을 그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준에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그림 4가지가 우리가 인생이 맞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그 밑으로 있는 것이 천국이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지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 그 중에서 보시라는 화가가 교만에 대해서 따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보시라는 화가가 교만을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사치품으로 가득한 그 한 방에 여인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한유로 변장한 마귀인데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한유로 변장한 마귀가 들고 있는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거울 속을 가만히 보시면 웃고 있는 그 그림이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보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 그림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 이 그림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마귀의 거울로 보는, 그러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왜곡된 모습 또는 마귀가 보여주는 변질된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보시가 설명하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가 거울을 보여주는데 마귀가 보여주는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된 모습 또는 마귀가 보여주는 변질된 모습을 보는 것이 다름 아닌 교만으로 보시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실제적인 통치자로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 궁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고 온 그릇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족들이 술을 먹으며 잔치를 가졌습니다. 잔치가 한참 있기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본문의 흐름에 따라 읽어가다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것은 아마도 벨사살 왕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와 함께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가 보았던 글자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번에도 어느 누구도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쓰인 글자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세 글자는 사실은 모두 다 무게를 재는 단위들입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와 같이 무게를 재는 단위들인데, 메네라는 말은 500에서 600g 정도, 데겔은 10g, 그리고 바르스, 우바르신 할 때 바르스는 절반이라는 뜻인데 메네의 절반인 대략 한 250g에서 300g 정도 되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두 다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글자를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계산하셨고 이제 계산해 보니 그 끝이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부족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산해 보셨습니다. 모두 다 당신이 부족하고 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부족한지 아니면 넉넉한지 끊임없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수하시되 You are number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시고 그 끝이 다다랐는가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대할 때마다 제 10년 가운데에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고 계신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신데 과연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고 계신다. 우리를 넘버하고 계신데 우리의 무엇을 계산하고 계신 겁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신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계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있고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그 저울질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다신다라는 이 말과 짝이 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항상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행동을 달아보신다와 대비되면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오만한 말을 내뱉지 마라,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말라.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교만과 오만이 같은 단어로 그 뜻은 크다 또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오 너 높은 자여, 오 너 높은 자여.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 톨완, 너 키가 큰 사람이요. 오 톨완, 너 키가 큰 사람이요. 사무엘상 2장 3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짐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교만하다 또는 오만하다 또는 높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골리앗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의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 컸다라는 이 단어가 교만하다, 오만하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10장 23절에서는 사울 왕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 키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골든이라는 신학자는 사울 왕이 바로 2장 3절에서 말씀했던 그 교만한 말을 내뱉는 사람, 2장 3절에서 말했던 오만한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 왕의 교만하고 사울 왕의 오만한 행동을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그를 달아보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인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 또는 사울 왕의 높아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것이 사울 왕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삶을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울 왕의 삶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죽였습니다. 단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값진 동물들을 살려놓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 사무엘과 약속했던 시간을 지켰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정한 기인까지 기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 말씀대로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100%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100% 순종하지 않고 99% 순종하며 1%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1%를 그는 받지 아니하고 1%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사울 왕의 교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 역시 사울 왕처럼 벨사살 왕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교만은 하나님의 저울과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인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의 부족함을 보였다라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손자라는 뜻입니다. 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Do you know all this?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저울의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그 벨사살 왕이 더 높이 자신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만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했다라는 것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앞부분에 나오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릇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잔을 가지고 그가 술을 마시며 그의 흥을 돋구며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그는 임의로 살리며 그는 임의로 높이며 그는 임의로 낮추었더라. 19절에서 4번 연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whom he would 또는 whom he wished 또는 whom he wanted, 그가 원했던 사람을 그가 살리고 높이고 세워주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whom he pleased, 그가 기뻐했던 사람을 살려주었고 그가 기뻐했던 사람을 죽였고 그가 기뻐했던 사람을 높여주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위에 높아졌다. 그가 교만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그들의 무너진 마음대로, 그들의 죄악으로 관여한 마음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행했던 것, 모두 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임의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교만하다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교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임의대로 하는 것,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높아짐의 교만, 벨사살 왕이나 사울 왕처럼 높아짐의 교만이 있고, 반대로 정반대의 낮아짐의 교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높아짐의 교만이 있는 반면 낮아짐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살펴보면 됩니다. 모세의 삶은 이 두 가지, 높아짐의 교만과 낮아짐의 교만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굳이 모세가 40살이었을 때입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모세 스스로가 보기에 또는 이집트 사람이 보기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40살이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He was powerful in speech and in deed. 그의 행동과 그의 말에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능하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스피치, 설교를 더 잘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계획 있게, 능력 있게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를 돌볼 마음이 나더라. 23절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사실은 대라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능력을 갖추었다, 모세가 가장 힘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 주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나만 홀로 이집트 왕궁에 남아서 나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있으면 이후에 바로가 될 수 있는데 그 바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모세가 그의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만함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이제 나는 가장 능력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 나는 이제 준비되었어, 나는 할 수 있어, 모세 스스로가 보기에 준비되었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보기에 이집트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높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일이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 나는 모든 것이
80살이 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이 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의 손이 품에 넣었을 때는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입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행동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모세의 이 행동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거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충분해. 모세야,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모세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 모세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설 수 있어.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이제 너는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40년 전과 모세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충분해, 하나님보다 높아짐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40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낮아짐의 교만입니다. 40년 전과 40년 후가 모든 기준이 나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게 보는 것, 하나님의 기준보다 낮게 보는 것, 분명히 정다른 열매이지만 그 뿌리, 그 근원은 같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듣는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I am who you say I am. I am who God says I am.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가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의 가운데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한 평가는 이겁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거야.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을 향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하여 너는 내 눈에 존귀해, 너는 내 눈에 보배로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 따라서 너는 물 가운데 지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따라서 너는 불 가운데 지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에게 네가 사막의 골짜기를 다니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될 거야.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불 가운데 빠졌지만 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물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에서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혼의 이제 아름다운 꿀을 먹이시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물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거야. 과연 이것은 진실입니까? 이것은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진실한 줄 믿습니다. 일체의 변함도 없이 거짓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조금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셨습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또 물도 통과합니다. 불을 통과할 때 불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물을 통과할 때 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시편 66편 12절에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66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한 이후에 너희들의 풍부한 곳에 이끌 것이다. 66편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부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약시대 때는 어느 땅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곳, 다른 말이 저 하늘나라이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집, 그곳이 다름 아닌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땅이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예,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붙들고 있는 어둠의 땅을 지나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가 있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물을 지나야 하며 불을 지나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사막의 읍지만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느 것들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불도 막을 수 없고 우리에게 임하는 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보다 크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그 자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후에, 이틀 전에 금요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한 교수님의 신학교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잠이 안 와서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유튜브에 보시면 추천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또 다른 신학교 교수님의 영상 렉처가 추천 영상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밤에는 다른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가 아니라 타임스퀘어 처치를 세우신 데이비드 윌컨스 목사님의 설교가 첫 번째로 추천 영상이 뜨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다른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가 떠야 되는데 왜 목사님의 강의가 뜰까? 사실 타임스퀘어 처치의 데이비드 윌컨스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와서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하나님,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 참 저런 교회 세우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교회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기에 이건 또 뭔가 싶어서 그냥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윌컨스 목사님의 말씀을 열면서 특별히 제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Do not judge your spiritual condition by your feeling. 당신의 감정으로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서론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If you get hold of this morning, 당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것을 꼭 붙잡게 된다면 devil cannot lie to you anymore. 원수 마귀가 당신에게 앞으로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빠져있기에 그것이 여러분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2장 30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이 되셨으니. 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쉬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2021년 내년이 아니라 내년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버텨왔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무너질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 서론이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그의 마귀의 거울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왜곡된 우리의 모습, 마귀가 보여주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마침내 저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그곳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모습 잊지 마시고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이 하셨던 말, If you get hold of this, David cannot lie to you anymore.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승리하시는 사랑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격이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보여주는 왜곡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마귀가 보여주는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반대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반드시 우리 문과 땅가란다 약속했다. 하나님의 땅에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영의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통하게 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알 수 없더라고, 너는 못한다라고, 너는 연약하다라고, 너는 부족하다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악하다고, 너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그날한 주님의 영성을 느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좋기하며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몸에 놓으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가 나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마귀가 보여주는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을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며 너는 할 수 없노라고, 너는 이 시간에 이겨낼 수 없노라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노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믿기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에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침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아가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내 아들의 문을 여시며 예수님께 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해도 저희들이 1년이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병으로 아파하는 이주학 집사님과 그 가정들,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제쯤 이들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의 잔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신호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렵니까? 주님의 시간을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원하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찢기를 원하시기에 가슴에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같이 찬양하시는데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3절입니다. 그럼에도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 보이는 물결신이 보이는 물결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전쟁을 싸우시기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대신 전쟁을 해주시기에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